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는 영육간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잘 사는 인생.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은 9가지 성령님의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장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약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은사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요.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 제사 이 문제를 다루어 봅니다. 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조상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이 제사 귀신의 작품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예배 제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받았었거든요.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것을 거짓으로 흉내를 낸 것이 바로 조상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신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추도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신앙 아니면은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절에 제사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조상을 생각하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 집은 절을 하라고 어른들이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고충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 가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제사는요 미풍양속이 아니라고 말씀해 드리십시오.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풍습이 아니고 지금부터 500년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죽으면은 그를 추모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후에 백성들이 황제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님들도 훌륭하다. 그러면서 앞다투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건너와서 중국 사람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는 제사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효한 종교라서 믿기가 싫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없지요. 제5계명에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효도를 강조하잖아요. 다만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추모 혹은 추도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부모 생전에 불효한 사람들이 죄책감과 보상 심리와 타인에 대한 체면 유지 수단으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꾸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척, 형제끼리, 자매끼리 사랑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럴 때에 앞서가신 조상님이 허무하실 것이요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 됩니까? 본래 이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졸개가 귀신들이지요. 이 마귀가 흉내를 모방을 내어서 자신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매개체로 사용을 한 거지요. 매개체란 무슨 말입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인데, 즉 마귀는 조상의 후손들과 관계를 맺는데 돌아가신 분을 제사하도록 해서 제사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서 귀신을 섬기도록 해서 그 가문을 망하게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문제는 이것을 모르고 사는 문제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름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있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적이라는 것은 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투명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투명 귀신인 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맹인이 되어서 내 인생 사기당하지 말라고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을, 이 마귀를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온 것은 풍성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도둑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영육간에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망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잘 사는 인생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든지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평범한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토브지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그리고 사업체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심히 보기에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추석명절입니다. 올해는 한가위라고도 하지요.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 8월 가운데 제일 큰 날, 달 모양이 제일 둥글고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100살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제일 큰 날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나라의 명절로는 추석이 큰 날이지만은 내 개인적인 인생에서 가장 큰 날은, 귀한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조상님 제사 대신 하나님께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지요. 귀신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제사나 조상에 대한 제사나 세상 모든 종교는 귀신의 작품이요 미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 바로 이 지혜는 귀신에게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나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나 이단이나 이 모든 것은 귀신의 지혜요, 여러분 미신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죄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 마음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 말씀이죠. 인격화 시켰습니다. 인격화. 곧 마귀, 이 졸개 귀신이라는 거지요. 죄가 마음 문에, 이 문에 엎드렸다, 인격화 시켰는데 바로 이 마귀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결국 마음 문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가인이 창세기 4장 7절 이 말씀대로 마음문을 지키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였잖아요. 이놈의 취미는, 성격은 인생과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파수꾼 문지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마음의 문지기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가치를 깎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피를, 그 가치를 깎지 마십시오. 보혈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고요, 보혈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져 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가치를 깎지 마십시오. 이 땅의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봐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최근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보혈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성찬 예식으로 기념하라고, 보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라, 피하라,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은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바로 성찬 예식 16절 17절에서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지요. 네 가지를 특별히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는요, 네 가지가 기념됩니다. 먼저는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놀랍잖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 사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네 번째는 천국 시민,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문제,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인간으로서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해주셨으니 이것을 기념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 예배를 드리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데, 잘못된 인생이 되고 잘못 살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인생과 가정 여러분 도둑 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도둑질해 가기 위하여서 이 제사, 조상 제사, 우상을 섬기도록 제사를 지내도록 하잖아요.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는 귀신의 작품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면서 주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겸하여 그랬거든요. 주의 잔은 성찬 예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귀신의 잔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조상 제사 겸하지 말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겸하면은 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은 복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정, 내 가문의 귀신의 역사를 끊어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겨우겨우 되게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힘없는 내 이름으로, 사람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공포탄을 쏘지 말고요, 명령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낙심도 떠나갈지어다, 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신경통과 관절염아 떠나가라, 혈관에 대한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선뿌리, 우울증, 공황장애도 치료될지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선포하면은 영육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되게 여러분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입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서 인간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 우상이라는 거지요. 사람은 끝까지 사람입니다. 조상이나 이 세상 그 모든 우상이 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의 값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끝까지 사람입니다. 끝까지 죽는다고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은 거짓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고 정말로 답 없는 길을 계속 가는 자가 여러분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두가 복음, 이 교회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복음의 축복으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경제가 이루어진 거지요. 먼저는요, 노비제도를 폐지했잖아요. 노비제도 알잖아요. 연세 많은 분은 압니다. 그 다음에는 꼬마신랑 어릴 때 장가 보낸 것도 폐지했잖아요. 이거 영화까지 다 나왔잖아요. 꼬마신랑. 기가 막히지요. 능력도 없는데. 그 다음에는 학교를 세워서 남녀를 차별 없이 공부하도록 했잖아요. 서당에는 남자만 갔습니다. 여성 학교를 세워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장기력 박사 같은 이분은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하지요. 부산에 보건병원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다 치료해준 분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죠. 그리고 고아원을 세워서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요. 교회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쳐 줬잖아요. 왜냐?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문맹 캐치의 앞장을 썼지요.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 구제봉사, 그 다음에 세계 선교, 나라와 세계를 다 살려냈습니다. 과거에는요, 술과 도박과 무속과 미신에 찌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싹 변화됐잖아요. 대한민국이 뭐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의 빈국 국가요. 남북의 분단 중에 있으면서도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세상에 잘된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교회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악법을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손의 미래를 봐서도 정말로 좋은 법을 만들고 살려내는 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6만 교회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때에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이 된 어느 분의 간증인데 중3 때 어느 종교의 학생회장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치면은 뭐 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치는 이유는 절하라고 우상숭배 아닙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제1계명, 제2계명을 범한 거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가게 됩니다. 뺑뺑이 돌리기를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속으로 뻥치네 그랬답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인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을 안 하지요. 그 다음에는 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너무나도 듣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라는 것이 체크되는 거지요. 원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려고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조상의 원죄 문제가 아니라 죄의 색깔도 달라요. 윤리 도덕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기 운동이지 과거에 지은 죄와 이 모든 것은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지요. 엉터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그 십자가가 고마운 거지요. 그리고 학생 때에 어느 날 이 절에 가면은 주지가 있잖아요. 이분에게 죽음의 정의를 물었다고 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죽음의 정의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유에서 무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다 그런 말을 해요. 다. 그런데 여전도사님이 수업 시간이 막 끝나가는데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말씀해주고 나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자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진다. 우상숭배니까 둘째 사망이다. 이게 진짜 지옥이요. 이게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갔었는데, 이 말씀을 해줄 때에 이 고등학생이 바로 선생님 된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바른 정의를 알고 나니까 큰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2,000명을 전도했답니다. 이 전도 방법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이니까 친구 몇 명 싸움 잘하는 이런 친구를 데리고 전교 같은 학년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의 명단을 모두 기록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 예수 믿지? 그리고 지옥이 있니? 없니? 거의 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너 욕을 하면서 지옥이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전도를 안 해? 너는 너무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때렸다라고 하죠. 참 희한하지요. 전도를 안 했으니까 맞아도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지 그렇게 해서 2,000명을 전도했다랍니다. 열매를 거두었답니다. 놀랍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사를 추도 예배로 이번 기회에 바꾸셔서 복된 가문이 그리고 가정이 되십시오. 이 10장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너무나 많이 암송하며 사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잘 되게 해주신답니다. 어려운 일에 지금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내 인생 피할 길을 내주신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잘되게 해주시는데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번 추석 때부터 오직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복수리같이 시행해 주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좋은 추석 명절, 승리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
주